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16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것이 적은 많은 악인들 부보다 더 낫나니 이는 악인들의 팔은 부러질 것이나 의인은 주께서 붙드심이라. 주께서는 정직한 자들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유업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재앙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들에 배부르리라.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들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은 타서 연기 속으로 사라지리라. 악인은 빌리고 다시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자비를 베풀고 또 주는도다. 그로부터 복을 받은 자는 땅의 유업을 받을 것이요 그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선한 사람은 걸음을 주께서 정하시 주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걸식함을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자비로우며 구워주나니 그의 씨가 복이 받도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의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있어서 이 내용을 주제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가 저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에스겔서 제가 이렇게 두로 이야기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 두로 이야기 속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많이 실려 있고, 오늘 여기도 그런 주제가 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부가 저주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부가 저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가 저주가 되는 자들은 그 부를 의지하기 때문에 부가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부는 저주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섬김의 대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는 저주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자들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그들의 종교성 때문에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탐욕이 가득한 바리새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 탐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어떤 지위를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것을 보고 거기도 이제 탐욕이라는 말도 집어넣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여러분 혹시 성경 구절 읽으시다가 그 구절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부는 저주는 아닙니다. 문제는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되느냐면 사랑하는 사람, 부를 좋아하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게 저주가 된다. 왜? 의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37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도인 우리들은 이 부에 대한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지 못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시죠? 막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예를 들어서 사단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사단에게 꾸짖고 사단을 물리치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다윗을 달아본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다는 것에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이고 그가 바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것을 보고 다윗의 그 위대함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면서 다윗은 내게 합한 자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좀 참고해 보고 싶은 것은 성경은 모든 역사서, 예를 들어서 열왕기,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사무엘상, 사무엘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른 왕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역대상, 역대하는 다른 왕들의 이야기고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대부분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왕을 샘플로 내세워 놓고 그 다음에 수많은 왕들을 삶을 나열을 하면서 딱 기준을 잡아 두었어요. 다윗의 길로 갔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 길로 간 거죠? 사울의 길로 간 겁니다. 간단해요. 두 왕을 앞에다 내세워 놓고 그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를 누구 길을 쫓아갔는가를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가장 깊게 연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사울과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게 모든 왕들, 그 왕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의 결정권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건 맞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왕이라 이 말이에요. 왕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사울처럼 자유의지를 사용했는가? 아니면은 다윗처럼 그것을 다스렸는가를 그 역대 왕들이 그 두 왕을 기준을 삼고 예를 들어서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마치 누가 갔던 것처럼 사울이 살았던 생애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두 왕을 딱 앞에다 두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너는 사울처럼 살 거냐? 다윗처럼 살 거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한번 봐요. 사울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세운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참 용모가 준수하고 참 겸손해 보이고 이게 사람들이요
그 외모가 출중하고 힘도 센데 겸손한 사람은 잘 없죠. 예를 들어 돈도 많고 잘생기고 뭐 좋은 거 한번 다 이렇게 끌어모아보죠. 권력도 있고. 그런데 겸손하다. 아,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든데 사울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으로 비춰져서 사람들이 추종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얼마나 자기를 위한 인생이었고 정말 추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사울의 생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생애와 사울의 생애에서 비교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윗과 사울의 생애 속에서 분명히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사람들이 그저 인정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자기의 모든 것이 꼽혀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가 왕관을 내려놓고 나는 왕위를 폐위했다 라고 사무엘이 전했을 때 그는 왕관에다 자물쇠를 채우기 시작하고 쇠사슬로 꽉 묶어버리죠. 나는 결코 이 왕자리를 내어놓을 수 없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주었냐? 다윗에게 주었대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윗만 없으면 내가 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는 평생 다윗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국고를 소실하고 자기 모든 왕권을 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쓰임받는 자와 하나님 앞에 훈련 없이 쓰임받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죠. 다윗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 다윗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사울을 살려둡니다.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통한 훈련을 다 마치자 하나님은 사울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훈련시킨 완성된 한 왕인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봐라, 왜 다윗이 내게 마음에 합했겠느냐?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그의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났느냐? 자기를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적군을 향해서 밀어붙이는 믿음은 가질 수는 있지만 진짜 믿음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크게 두 군데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관을 내려놓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죠. 다윗이 그 당시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더라도 그가 그 압살롬 반역에 대항할 만한 군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물러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왕관을 내려놓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우는 걸 보면 그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미움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세바 사건입니다. 이 둘은 모두가 다윗이 자기를 다스린 사건이고 골리앗 사건은 어떤 겁니까? 그 상대 적에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골리앗 사건을 가지고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자기를 다스리는 거다.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사울에게 만약에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사울이 당신이 죽인 자가 만만이요 이렇게 했더라면 사울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상상도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그 높임과 외침 앞에 오늘 이 사울이 들었던 이 외침 말이죠. 이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출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부와 권력을
다스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부와 권력이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걸 다스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면 다 변질되는데 다윗이 그걸 다스린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나 권력을 다스리렴 하고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이, 그 앞에 있는 왕도 권력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 왕인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앞에 사울은 뭐를 못 다스렸냐면 권력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 후에 있는 솔로몬은 부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다윗은 그걸 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은 부와 권력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부와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것이 어떤 타협이었죠? 네. 결혼입니다. 결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유지하려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시작하게 되고, 그 모든 것에 이스라엘의 처참한 실패의 시작은 다윗이 세워놨던 이 아름다운 왕국이 솔로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 굉장한 고통을 값을 치르게 되죠. 그 후손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이 정리를 하고,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 16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성경에서 권하는 이 부요함이 이런 권면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우리 같이 시작.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다스리는 자만, 부를 다스리는 자만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행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줬죠. 쉽게 말해서 이 뭘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냐면 그들은 부를 다스렸다.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알았다. 구약에 그토록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고 과부를 멸시하였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 나누라고 준 것인데 그걸 나누지를 못했죠. 왜 못했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쓰라고요? 하나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부를 모았으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부를 쌓는 거예요.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저도 하나님 나라에 제 보화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각자가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부를 쌓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땅에 있는 부는 동록이 슬고 좀이 생기고 도적질 맞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죠. 영원. 그래서 성경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가보면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게 뭐죠? 썩을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쌓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절제하는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을 다스리는 능력, 이것이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오늘 이 시편의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를 다스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우리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 37편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시작.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많은 악인들의 부보다 낫나니 이는 악인들의 팔들은 부러질 것이나 의인은 주께서 붙드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적은 것, 무엇이 적죠?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적은 것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기로 보면 작게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완성시킨 어떤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어떤 것들, 영적으로 세워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작게 보여도 부피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의인이 가진 작은 것이 많은 악인들의 부보다 낫답니다. 아멘.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원래 이게 원어로 의미는 이런 말로 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로 요 말이 좀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좀 풀어서 표현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음모 때문에 재물을 모으지 못했다. 원어 성경이 원어 성경은 아닌데 원어로 풀어놓은 이야기들이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 큰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악인의 음모 때문에 재물을 모으지 못했어요. 그런데 재물을 얻지 못해서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누렸지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우리가 없어서 주님을 찾게 된 것, 빼앗겨서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우리 인생의 손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억울하게 살다가 억울한 곳에서 태어나서 억울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간 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있어요. 태어나면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뭘 할 수도 없는 나이에 부모를 다 여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 후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말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만 이 자유주의 국가에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두 한번 그런 상상들도 해봤겠죠. 내가 만약에 북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떨까? 우리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람 사는 인생인가? 내가 만약에 거기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전부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이 시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그들을 참 많이 만나보고 그들의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느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와보면 교회가 그렇게 안락하고 편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참 들어가 보면 시스템 정말 그렇게 좋아. 요즘 교회 참 이게 여기 내가 시드니 살면서 우리 요만한 모임 공간이 있어도 이게 왜 너네입니까? 왜 감사합니까? 집에서 요 조그만한 요 공간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이게 거실만한 사이즈밖에 안 되더라도 우리가 여기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국에 가보면 시골 교회 가도 이거보다 낫다고요. 그렇죠. 네, 시골 교회 가도. 근데 중국에 가서 보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중 삼중으로 문을 닫고 바깥에서는 밖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감시를 사요.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온다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안 드리는 척 위장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소리내서 부르지 못해요. 입만 뻥긋뻥긋해요. 왜? 옆집에서 들었고 신고 들어갈까 봐. 중국이 그 정도면 북한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목소리 한번 마음껏 외쳐서 찬양 한번 마음대로.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한테 통성기도를 하라면 통성기도를 못해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중국 선교사들은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나오지를 않아. 평상시에 하도 안 해서. 우리 중동에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 지하에 방음되는 곳에 거기 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나마 근데 한국 교회 보면 시설도 좋고 누구든지 차를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성가대 기가 막히죠. 앞에 있는 찬양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중국 교회하고 신앙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외형은 좋을지 몰라. 그러나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조건들이 내 신앙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작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저를 안정되게 만드는 것은 부한 것이지 어떻게 신앙입니까? 라는 갈등이 처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많이 가지면 제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가시고 네가 믿음을 가져야 네가 모든 것을 소유한다라는 이 충돌 사이에서 우리가 이게 깎여지고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심겨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모두 다 공감하십니까?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많은 악인들의 부보다 낫다는 거 공감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렵고 정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삶이 우리 인생에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는 악인들의 팔은 부러질 것이나 의인은 주께서 붙드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의지하는 권력이나 부는 화살이 부러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부러질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안정, 예를 들어서 부나 권세 이런 것들은 반드시 파괴되고 소멸될 것이니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이제 알았어요.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다 아무 의미가 없지. 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체는 의지하며 살아게 돼 있어요. 의지하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 참 유명한 말이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다. 홀로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그 사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요새 그 산에 있는 사람들 그거 뭐죠? 자연인 맞아.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가서 사진 찍고 오는데 그거 시청률이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본다네요. 왜 남자들이 많이 볼까? 시청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이게 나도 가고 싶은데 가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간만큼은 그 산에 나도 가 있는 겁니다. 네.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보는 것은 사실 그만큼 사회가 소외되어 있고 외롭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홀로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갈빗대를 뽑으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나서 살게 해주셨듯이 하나님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도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했고 또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원래 인간은 본성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성적인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의지하여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권력이나 부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거기 의지하게 자꾸 만들기 때문에 그게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밖에서는 그것이 악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왜 하나님 악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요.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들 다루시고 훈련시킬 겁니다. 이거 예외 없이 믿음이 자랄 수는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안 하고도 제 믿음 가질 수 있는데요. 라고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세요. 그건 다 누가 하는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참 많이 다룹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이 물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희한하게 묻기도 하세요. 우리 경험상 참 많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이 훈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뭘 하라 그러든지 하지를 못해요. 왜? 준비가 돼야 가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가라고 그러세요. 믿음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것을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준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 있어요. 그런데 가라고 그랬는데 준비가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물어보면 하나님 당신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왜 그 일 못 하시냐? 왜 지금 주저주저 하냐? 그러면은 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는 믿음이 준비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믿음이 준비를 하는 거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닌데. 다들 그게 그냥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꼭 경험하게 하세요. 참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지난날 과거의 삶인데 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라. 개척했던 이야기도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정말 돈 한 푼 없는데 개척을 하라니 이게 참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 개척 자금을 그 간증도 참 기가 막 있어요. 한 5년 전 이야기인가? 꽤 됐죠. 그렇게 개척하게 하시고 또 사이판 가서 선교할 때도 진짜 아무것도 없이 중국도 그랬고 여기 올 때도 이런 것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던 이런 물질에 대해서 이런 것을 훈련시켜 주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것들은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정상적인 궤도에 서기까지 필연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참 그렇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의 생애와 모세의 생애를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받았던 훈련의 기간들을 한번 가만히 연상을 해보세요. 모세는 사실 80년이라는 기간을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쓰임받는 건 40년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모진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까? 그랬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훈련을 시키는 거냐면 의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가진 부보다 낫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되는데, 왜냐하면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정직한 자들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유업이 뭐 하라고요?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영원이라는 기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얼마나 값진 찬송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은 생명보다 귀한 것, 이 땅에 있는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지만 우리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원한 것으로 대갚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바꾸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가진 권세와 부, 그리고 의인이 가진 기업을 비교하면서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이렇게 둘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에 영원한 복을 빼앗기지 마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있습니다. 종은 보이지 않게 먹어버리는 것이고, 녹은 뭡니까? 녹이 쓰는 거예요. 동 아시죠? 금은 동. 거기도 녹이 쓴대요. 제가 이거 갑자기 이렇게 우리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 같은 어떤 단어도 여러 가지 그 의미로 쓰여지잖아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정말 오랫동안 안 풀린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뭔지, 나중에 정말 그게 뭐냐, 종의 몸에 진트리리다, 이 찬 아시죠? 그 구절, 무령.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다음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라는 그에서 3절인가 보면 그러니까 이 종의 몸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디 가서 종이까지 다 줘야 되는구나. 종이로 봤어요. 나중에 왜 종이로 적어야 되는데 왜 종의라고 적었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종의 몸에, 이게 종들, 그러니까 종이 가지고 있는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렇게 얘기한 건, 나는 이 종이 이제 페이퍼인 줄 알았다니까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라는 그런, 처음에 초신자 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 가도 선교를 하러 가든지 뭘 가면 내 종이까지 다 주고 가야 되는 거구나. 난 이렇게 생각을 진짜 오랫동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좀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이 뭐죠? 녹이 슬지 않는, 아까 동이 갑자기 동이 생각이 안 나네. 동을 보면은 청동과 황동이 있는데, 원래 이 동은 녹이 잘 안 슬어요. 그런데 녹이 쓴다는 게 땅에서는 녹이 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상급들은 영원히 준비하셨다가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상급이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믿지 않아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상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천국에만 가면 됩니다. 이 말은
저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 때 하는 이야기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6장 33절과 34절 그 유명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후반부에 등장을 하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고생 족하다. 자,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오늘 고생 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온으로 육체 노동을 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여기다 여러분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족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인은 재앙의 때, 수치의 날에 구제받게 될 것이고 지금 의롭게 된 산 경험은 이 날에 이런 혜택을 본다. 이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그들은 재앙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들에 배부르리라. 여기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정직한 자들, 의로운 자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37장을 통해서 쭉 설명한 요지가 뭐냐? 네가 지금 빼앗겨서 억울하냐? 네가 그래서 손해를 보고 살았냐?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어떤 한 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날이 있답니다. 어떤 날이냐면 19절에 보면 재앙의 때가 있고 기근의 날이 있답니다. 그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기근의 날에 배부르리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계시록이나 예언서를 하고 있으니까 재앙이나 수치의 날이 언제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이죠. 자, 이게 재앙의 날을 요엘서에서 재앙의 날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엘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엘서 1장입니다. 이 소선지서 안에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페이지 수도 작아요. 그러나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엘서 요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씨가 그들의 구덩이 아래에서 썩었고 창고가 황량해졌으며 곡간은 부서졌고 이는 곡식이 시들었고 이게 완전 기근이죠. 맞잖아요. 그죠? 씨가 썩었어요. 곡간이 부서졌어요. 그 곡간에 있는 것이 시들었어요. 짐승들이 어찌 신음하는지 소떼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들에게 초장이 없음이라. 정령 양떼도 황폐케 되었도다. 완전히 기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심판과 기근의 때를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인가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이는 불이 광야에서 초장을 삼켰고 화염이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웠습니다. 들의 짐승들도 또한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는 강들이 말랐고 불이 광야에 초장들을 삼켰습니다. 이게 언제 있는 일이죠? 예, 7년 시간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때 있을 기근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초목이 불을 타고 정말 이게 모든 것이 엄청난 심판의 때 기근의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성경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어디 나오는지 성경 구절을 제가 못 찾아놨는데 여기 보면 요엘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은 느시 먹고 느시 먹다 남은 것은 황충이 먹고 이 셋이 뭔가 저는 좀 사전을 찾아봤더니 메뚜기보다 조금 더 큰 게 느시고 늑보다 조금 더 큰 게 황충이래요. 근데 이 메뚜기, 늑보와 황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봤더니 어떤 그 평방 제곱미터 안에 몇 마리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그 다 먹으려면 그 메뚜기 숫자가 많아야 되고 늑이 들어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숫자가 그 늑의 숫자가 적게 들어가도 그 지역을 다 갉아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황충은 더 몇 마리 없어도 다
근데 문제는 이 메뚜기 재앙이 여러분 바로 애굽 재앙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메뚜기가 지나간 곳에는요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아무도 남질 않아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흙덩이 아래서 썩었대요. 왜?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황충 메뚜기를 봤는데 황충이 조금 더 커요. 메뚜기는 좀 작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렇게 달라붙어서 먹는다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황충이 한번 아프리카에서 막 바람 따라서 지금 막 중국으로 온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그 황충들이 메뚜기 떼가 먹은 양이요, 하루에 4만 명이 먹는 식량을 먹었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기근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잔잔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경험을 하고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은 오늘 19절에 언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다시 빨리 봐요. 시편. 언제를 위해서? 심판과 기근의 때를 위해서 그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작은 훈련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기 위해 하나님께서 잔잔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쓰러졌다 일어섰다 쓰러졌다 일어섰다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 경험으로 끝이 나는데 이 경험이요,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자기에게 자기 생애의 경험으로 와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어떤 시간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들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이 타서 연기 속으로 사라지리라. 악인은 빌리고 다시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자비를 베풀고 또 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19절과 20절은 20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러나 2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은 악인과 의인은 어디에서 다른가 근본적으로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의인은 자비를 베풀고 주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주는데 나누어 주고 주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리드컴에서 할 때 저희 옆에 고물 아저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 차도 진짜 고물 타고 다니면서 온 데 다니면서 고물이랑 고물은 내 참 집안에 아마 진짜 쌓아놓은 게 정말 너무너무 많아. 근데 참 고맙게 우리 집 못 쓸만한 거 가지고 가라면 뭐든지 가지고 가. 얼마나 고물이 많은지. 그 사람은 정말 이게 남 주지를 못해. 뭐든지 다 필요해. 그래서 막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의 정신병이더고. 예, 그래서 뭐 수리해서 팔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집 앞에 이제 못 쓰는 건데 누가 가져가라고 내놓잖아요. 그 고물차 끌고 다니면서 항상 그거 바빠요. 근데 사실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버리기 애매한 거 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다 가지고 가고 또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사 올 때 그분에게 많이 줬어요. 아니면 그것도 버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훈련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작은 나눔이 우리 마음을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남들에게 주고 나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펴는데 우리가 참 유리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손 마른 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 하기만 손이 자꾸 오그러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둥병, 안진뱅이 이런 병들은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물론 실제적인 병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둥병은 죄를 짓고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죽은 상태.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손 마른 병은 뭐든지 보기만 하면 금어져요. 다고 거머리는 다고 하느니라. 아시겠죠? 그런 영적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높이지거나 찬양하지 못하는 그저 앉아서 늘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 신앙의 균형을 잃은 것을 이야기하는 다 그런 영적인 의미는 있어요. 물론 병은 병이지만 이런 질병도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손 마른 병. 우리가 손을 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펼 때 우리는 이 재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뭘 바라고 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오늘 뭐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보니까 그거 한번 할 때 됐죠? 그 뭐죠? 뭐라고? 바자회. 바자회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2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뭐냐면 악인과 의인의 생활 습관이 서로 다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 스타일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 악인은 빌리고 다시 갚지 않는데요. 야, 공감하시죠?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없다? 있다. 있죠. 야, 참 지독해, 그죠?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렇게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활 습관에서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는 게 뭐죠? 너희들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 있는지 돌아봐라. 그런 생활 습관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풀고 준다. 이게 차이가 나죠? 갚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준다. 이 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서도 또 한번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선택해서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가난이 손해가 아니다.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우리는 도리어 어디로 부요하게 만들더라? 믿음에서 부요하게 만들더라. 야고보서 2장 14절과 18절에 보면 헐벗은 자들을 보면 베풀어 주어라.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절과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날이 온다라는 말씀이 오늘 시편 37편에서 지적하는 내용과 동일하더라. 그래서 야고보서 이야기는 느닷없이 악인과 의인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라. 자, 복을 받는 자, 축복받는, 무릎 꿇는 자라는 뜻으로 그 사람은 어떤 주를 기다리는 자,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주셔서 결국은 내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를 뭐 한다고요? 기다리고 온유하게 받아들여. 온유하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의 이 온유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온유 하면은 이꼴 모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승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누구보다 온유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이렇게 온유하냐? 성질 대단한데 그죠? 40세 때도 봐도 대단하고 그죠? 보면은 성질이 좀 까칠해요. 그런데 온유하대요. 어디를 봐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이 민족을 다 지워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걸 보고 온유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신약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 내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차라리 내가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가장 말씀의 핵심 주인공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모세라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자는 바울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온유한 자. 그래,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신뢰하는 자가 온유한 자며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시편 36편의 악은 자,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지금 36장 37장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37편에는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질지로다라고 마치더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누구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을 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누구는 하나님이 없어요 라고 시작하는 거기서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복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마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참 우리 가만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선별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언제였죠?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의식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는 이상하게 완전히 내 중심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항상 하나님 의식하면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의식하지 않고 사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은 하나님은 딱 악인의 길로 갔다 의인의 길로 갔다 이렇게 딱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생애를 보세요. 오늘 이제 서론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최소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생애 자체가 전체가 뭡니까? 다윗을 대적한 것인데, 다윗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한 거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최소한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사울이 다윗을 쫓으며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다윗은 하나님을 평생 의식하고 살았기에 그 악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죠. 이게 다윗과 사울의 생애의 분명한 차이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체력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아멘. 네. 이 시간이요, 그런 시간이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필요하다, 기다려라, 나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잘 승리하셔서 언제? 심판의 때, 언제? 재난의 시간에, 기근의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그런 훈련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